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2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맞아요.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의 100세라. 함께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루의 시작을, 우리의 일생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네, 그 자신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새벽 기도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별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그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기쁘지 않으십니까? 뭐 아직 기쁨이 덜하지만 오늘 말씀이 왜 기뻐하실 것을 믿고, 자,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명을 받죠. 몇 세 나이에 소명을 받았습니까? 75세의 나이에 소명을 받았어요. 이렇게 자신이 받은 언약에 의해서, 자,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말씀에 의해, 네,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삭이 출생되기까지 무려 25년이 지금 지난 상태입니다. 드디어 BC 2066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살펴본 창세기 21장은 이러한 이삭의 출생과 이삭의 희생 제사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왜 18장과 19장만 해도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셨습니다. 18장과 19장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 그쵸. 벌써 이렇게 달라지게 되셨다는 거예요. 21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21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삭 탄생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삭 탄생의 몇 가지 특징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삭의 탄생 과정에는 25년이라는 인간으로서 인내하기 어려운,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긴 세월 동안의 기다림. 예, 맞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인내하기 어려울 것만 같은 긴 세월 동안의 기다림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다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삭의 탄생은 그 방법에 있어서 인간의 눈으로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가망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이루심을 가둬놓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삭 탄생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다림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또 있었다고요? 방법에 있어서 인간의 눈으로는 가망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100세에 이른 아브라함과 출산이 어려운 90세의 사라 사이에 일어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기적적인 상황. 그 기적적인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삭의 탄생의 결과는, 이건 정말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와,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와 끝없는 웃음. 그러니까 웃음이 끊기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에 더욱더 큰 확신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고백하실까요? 전폭적인 신뢰, 끝없는 웃음, 신앙의 확신, 기쁨, 이 네 가지를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특징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자, 첫 번째는 기다림이 있었다. 두 번째는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다.
세 번째는 그냥 이룬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룬 거에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전폭전, 신뢰, 끝없는 웃음, 그 즐거움이 있었고 신앙에 더욱더 큰 확신이 있었으며 기쁨이 안겨주는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절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자, 1절만 한번 먼저 잠깐 보실게요. 1절 잠깐 보시면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1절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성경의 반복은 무엇이다? 중요하다, 강조하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당연히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이삭이 된다라는 거죠.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 열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거,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뜻이 성취되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지, 죄송하지만 내가 바라봤을 때 이 상황의 분석, 내가 바라봤을 때 이 상황의 판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번 같은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1년 전과 5년 전과 10년 전과 같은 이 정체되어 있는 생활에 찌들어 사는 이유, 그러니까 매 주일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내 삶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성취하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늘의 법칙, 그것을 놓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려집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떤 가치관에서 바라봐야 됩니까?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죠. 근데 인본주의와 이기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내 상태가 하늘의 법칙에 전적으로 매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왜곡해서 해석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작 말씀은 선포가 되었는데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놓쳐버린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것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의 마음과 말씀을 선포하신 이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누구 입장에서 받아들여요? 내 입장. 그럼 앞서 말씀드린 뜻으로 내 가치관, 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 판단, 내 감정, 내 생각 다 지금 누가 중심이에요? 나. 내 상황 가운데 나라는 틀 안에 가둬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것을 생활이 변화되지도 않고 상황이 바뀌지도 않으며 온전히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끌어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잠시 잠깐의 소원되지만 마치 언발의 오줌 누기처럼 그 상태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왜 주시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은혜를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잠시 잠깐 썩어 없어질 걸로 전락시켜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선포된 약속을 믿으라 라고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기커녕 상황의 해결 정도로만 전락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문제가 해결되길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문제 해결을 어디서 보려고 합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이것은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 정도쯤이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나님 없이도 그렇지 되잖아 라고 하는 이러한 기조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든 크든 무엇이 지금 있습니까? 내 방법, 내 생각, 그리고 내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해볼 대로 해본 상태에서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내려놓습니까? 못 내려놓습니까? 안 되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책임은 떠넘기고 내 뜻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의 어려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의 어려움은 또 있어요. 원망을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늘의 법칙을 받아들였습니까? 인간의 법칙을 받아들였습니까? 인간의 법칙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러면서 안 이루어졌다고 투정 부리고, 안 이루어졌다고 떠나버리고, 안 이루어졌다고 낙심해 있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서 그대로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주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업앤다운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왔다 갔다 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매 순간 1분 1초라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책임은 하나님께 떠넘겼지만 정작 나 스스로는 하나님 없이, 그분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답을 스스로 정해놓고 그것이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크나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간절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지금 여기서 이 돌보셨고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2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 강조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돌보셨고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봐 주셨습니다. 그러한 돌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라가 어떤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역사하셨고, 자, 무엇으로 역사하셨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돌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행하심으로 역사하셨다. 예,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이러한 돌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행하심으로 역사하셨고, 그러한 행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라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새벽 기도 가운데서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간구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을 기반으로 간구할 수 있죠?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붙잡고 기도한다고요? 약속하신 말씀. 근데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겠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돌보신다는 것 자체가, 즉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잠깐이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나에게 부름받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이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가장 작은 영역에서 자기 부인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 마음이 그러하더라도.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내 상황이 해결돼야 돌보심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순간부터. 아니, 언제부터?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돌보아주고 계시죠. 언제 디테일하게 돌보십니까? 언제 당신의 방향대로 돌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가 점점 깨달아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치 않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제 막는 거죠. 어떻게 막습니까?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왜요? 지금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필요한 상황의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의심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부터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누가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순간부터 어디의 법칙? 하늘의 법칙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법칙이 돼버려요. 이제 내가 법칙이 돼버린다는 거죠. 왜? 내가 경험하고요,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 약속의 말씀하고는 전혀 별개처럼 느껴지거든요. 주신다고 한 것이 주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약속의 말씀과 기업은 지엽적으로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거라는 거죠. 근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게 한다고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의 상처, 내가 지금 느끼는 현실의 압박, 여기에 사단은 매몰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지 못해서 내가 중심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어디서 점점 아이러니하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죠? 돌보심,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정작 내가 그 돌보심과 도우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중심돼서 아이러니하게. 나는 위로가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나에게 매여 있다 보니까 정작 그 위로하심, 돌보심, 도우심에서 누가 멀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멀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심으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행하심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라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순간부터 행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이미 돌보심과 도우심이 있고, 그 가운데 작게라도,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작게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왜 아멘이 나오고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나오는 그 작은 순간 하나하나가 다 무엇이 전제되고 있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전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 크든 작든 행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 안에 사라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이미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분명히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잘 기억하세요. 반드시 밖으로 표출하여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진짜 감사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작든 크든 행하실 때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 안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 크든 작든 무엇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작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 내가 반응을 느낀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죠. 내 안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반응이 있는 것 자체가, 영적 반응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다. 아멘? 네, 이러한 그 작은 거 하나 자체가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우리를 향한 목적을 반드시 밖으로 포출하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흔한 말로 우리가 왜 증거를 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거죠. 대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시는 것입니까? 자, 지금까지 21장 전까지의 사라의 신앙 상태 중에 사라가 회심하였더라, 사라가 온전히 믿었더라, 사라가 믿음이 회복되었더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돌보시는 걸까요? 분명 돌보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손해볼 것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은 화가 나셔야 되는 상황이죠. 왜죠? 믿음대로 하지 않잖아요. 지금 사라는 자신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왜? 내 나이가 지금 90인데 어떻게 나냐.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자신이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 상태 어떻습니까? 바로 어제까지 뭘 뒀죠? 매번 동일한 실수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거 돌봐야 됩니까? 화를 내야 됩니까? 역시 괜찮아요. 저도 이거 쓰면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대답하면 저 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벌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돌보십니다. 어때?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네, 그렇죠. 근데 왜 돌봐주시죠? 네? 뻔뻔하게 약속의 성취.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저도 여기다 똑같이 맨 처음에 썼거든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근데 지웠어요. 지웠습니다. 지웠어요. 자, 내가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근데 왜 돌봐주시죠? 왜 도와주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표출할 정도로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만 요구하시죠? 분명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 손해보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내도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즉 사라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를 돌봐주십니다. 예,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돌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돌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양이기 때문에,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돌봐주시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95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소름 돋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일마다 뭐 듣고 있죠? 리버스 만물을 새롭게라고 해서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시죠.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도와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돌보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지금 붉은색으로 뭐라 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이 기르는 백성이지 내가 나를 책임지는 백성도 아니고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양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아까 앞서 뭐라 말씀드렸죠? 말씀을 주셨을 때는 어디의 법칙? 하늘의 법칙. 바로 똑같아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누구의 법칙으로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칙, 하늘의 법칙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그분께서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친히 돌보아 주심의 혜택을 받는 양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길러주심, 하나의 돌보아 주심 잘 못 느끼겠습니다. 나한테 이거 해결해 주지 않았잖아요. 나를 돌봐주시면 이걸 해결해 주셔야죠. 나는 지금 하나님 그렇게 돌봐주심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이 원해요.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당신의 방법의 돌보심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방법에 길러주심 이거 와닿지 않습니다. 난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이 말과 같다는 거예요. 자, 양을 돌보는 방법은 양에게 달렸습니까? 주인에게 달렸습니까? 주인에게 달렸죠. 양을 기르는 방법은 양에게 달렸습니까? 주인에게 달렸습니까? 산성대분들, 강원도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양이요, 털 깎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털 깎는 거요.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털을 안 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게 됩니다. 양털이 직모가 아니잖아요. 직모가 아니에요. 꼬이죠. 그러니까 털이 계속 꼬여서 무게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털의 무게가 어마어마해져요. 근데 털을 깎는 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넘어가면은 털을 깎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배가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공력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가 나게 돼요? 죽여버리는 게 나을 정도로. 차라리. 근데 양이 내가 춥다고 털 깎기 싫어한다. 나에게 지금 털이 깎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양식 필요하다 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걸 똑같다고요? 나 죽여주세요 얘기하는 걸 똑같다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양은 기르시는 목자의 방법대로, 목자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목자가 지금 내가 털 깎는 시기가 됐는지, 내가 먹을 시기가 됐는지, 내가 운동해야 될 시기가 됐는지, 내가 자야 될 시기가 됐는지를 기가 막히게 아는 자는 양이 아니라 목자라는 거죠. 근데 양이 지금 내가 움직이기 싫다고, 양이 내가 지금 털 깎기 싫다고 하면은 뭐랑 똑같다고요? 나 죽여주세요랑 똑같다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나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해도 뭐라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까? 나는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 얘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성도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돌봐주신, 좋아요,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분의 약속, 언약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분께서 하시는 말이 너무 쓰고 너무 무거워서 듣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에 부담이 돼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즉 무엇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혜택은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말씀에 대한 책임은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러주신가,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양이라고 한다면, 정확히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양이라고 한다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그걸 거부하는 완악한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불순종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 이에 대해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말씀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 왜 하신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왜 돌보신다고요?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길러주시고 당신의 양이기 때문에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신다는 겁니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근데 이 앞에 그의 음성이 은혜가 되거든, 그의 음성이 좋게 들리거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음성을 무조건 뭐예요? 음성이 좋은 음성이든 나쁜 음성이든 어떻게 들으라는 겁니까? 무조건 들었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무조건 들어야 한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실 때는 선택권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내 고집 못 버리면은, 아까 양을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내 고집 못 버리면 내가 스스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어요. 우리의 어떠한 좋은 점만을 보시고 선택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혜택을 누리실 만한 그 유익을 우리가 그분께 제공해 드릴 능력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홀로 완전하신 주님께는 분명 결코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을 만족하게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생각으로 완악해지지 말고 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대가 없는 호의를 받잖아요.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차라리 이 호의에 무언가 대가를 요구하면 그 호의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왜죠? 내가 무언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걷어가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감사하게도 구원에는 믿음이라는 대가가 있고 지금 우리의 돌보심의 요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완악해지지 말고 순종하라.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만 하기만 한다면 돌보심과 도우심이라는 건 끊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아브라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러한 순종을 아브라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과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판을 얻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점점 내 세계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야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내 세계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손만 봐도 아시겠죠? 여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겠습니까? 여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고집스러운 모습을 굳이 이 안에 가둬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순종의 중요성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을 어떻게 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지 않다고요? 순종을 어떻게 했느냐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아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순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딱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래서 순종을 못했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와 비슷한 질문 뭐가 있죠? 너가 믿음대로 행했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지 왜 믿지 못했느냐를 묻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요?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왜 순종을 못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순종을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성경에서는 비중을 더욱 크고도 더욱 무겁게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인간은 이것을 반드시 순종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21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녀야 할 외적 징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능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것을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시행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나왔어요.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근데 태어난 아기를 바로 할례를 행한다. 당시 어떤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다. 엄청난 믿음이죠, 사실. 근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전에 뭐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즉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방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전에 동일한 실수를 했는데 그 동일한 실수를 똑같이 반복할 정도로 연약한 상태라는 거죠. 저 다 고백하실까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죠? 연약하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연약해서 못했다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부족해서 못했다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 이게 지금 21장 4절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어요.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기쁨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이 웃음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사라의 자조 섞인 비웃음과는 대조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가득한 웃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지금 주체가 바뀌었죠.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누가 중심이었습니까?
내가 비웃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 웃음이 누구로부터 기인했다?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매여 있는 것만 벗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지금 이 억압되어 있고 눌려있는 양과 같은 고집만 벗어버리면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사라의 웃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라를 위하여,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예비된 웃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라의 이 웃음까지 25년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25년씩이나 걸리니까 나는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25년 뒤에 반드시 주어지니까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믿고 순종해야 돼요. 왜냐면 25년 뒤에 주어진 거 너무 기니까 난 내 뜻대로 산다? 그 25년 뒤에 그 사이에 내가 웃을 일이 얼마큼 있다고 누가 보장하고 누가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내가 잡아서 그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막 고집스럽게 간다고 해서 그 길마다 보장성 있는 웃음과 즐거움이 있다고 누가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순종해, 웃게 돼. 순종하면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웃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웃음이 너무 무서워요. 사실 또 너무 기대가 되는 웃음입니다. 왜일까요? 이러한 사라의 기쁨이, 이러한 여러분들의 기쁨이, 저따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확장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사라의 기쁨이요, 더욱 확장되어서 6절을 계속 보여주세요. 사라에게 일어난 일을 듣는 모든 자. 자, 여기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해서 사실 강조점이 무엇이냐? 저따 고백하실까요? 다. 이 모두입니다. 모두. 그러니까 듣는 이 모두가 다 사라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듣는 모든 자가 같이 다 즐거워지는, 같이 다 기뻐지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암울해진다? 내가 믿음의 순종으로 내가 기뻐지면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가정. 내 사업장이 지금 무언가 어려워져서, 직장이 무언가 어려워서 지금 암울해져 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 이것이 내 사업장에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의 순종이 기쁨이 될 것이고 그것이 사업장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놀라운 음성입니까? 지금 결국 나의 믿음 없음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의 불순종이 다른 누군가가 누릴 만한 기쁨까지도 다 막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요구하셨고 이 순종으로 인해서 약속되어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결코 나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붙여준 여러 영혼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이 1명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0명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00명일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까지 널리 퍼져나가는,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의 약속은 강한 확산력을 가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여러분들의 한 명의 순종이 너무 큰 확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단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매몰되게 돼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러니까 나를 고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나의 세계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확산력이 막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지 못 보게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다 끊기게 되거든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택하시어 당신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뻐하심이 가장 먼저예요. 그 다음이 사랑과 선택하심입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보시니까 먼저 뭐 하셨어요? 기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택하셨음. 처음이 무엇이라고요?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사랑하사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배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택했는데 그거를 저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택했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택하셨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진실로 자녀는 우리에게 기쁨의 대상입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 자녀는 기쁨의 원천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자녀는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붙여준 영적 자녀들 또한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붙여주신 것 자체가 택해서 나에게 붙여주셨죠.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기뻐하고 사랑하는 존재.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무한한 헌신과 희생도 그 영혼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쁨을 준 존재라는 거죠. 이미 사랑을 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택해서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예요? 기쁨과 사랑을 제외한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 문제, 계속 부정적인 것만 보게 하는 거죠. 그 근원은 무엇이었다고요? 저따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기쁨과 사랑의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해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통한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누구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규례를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지키게 하십니다. 주심에는 무엇이 있다? 마지막으로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지키게 하십니다. 주셨을 때는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하시는 것입니다. 압박이 아니죠, 사실은. 주신 것이 은혜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껴져요? 압박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켰을 때 유익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켰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축복을 얻고 모든 당신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시고 지키도록 하시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물질도 충분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허락할 수 있는 전능하신 엘로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라고요? 나의 태도라는 거죠. 아무리 돈을 주고 가게에 있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막 투덜대고 짜증내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가게 주인은 싫어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건을 산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도 그 사람이 부정적인 태도로 와서 가게에서 막 불평불만 늘어놓고 짜증내면서 있던 손님까지 내쫓는 그런 행위라면 가게 주인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되고요. 설령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감사해야 되며, 주실 것을 또 믿는,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만 희생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으며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늘나라의 법칙이 우리의 기본 법칙이자 전부의 법칙이 돼야 됩니다. 그저 감사한 자소로 말미암아 죄송해요. 한 번 더 고백하셔야 되네요.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 맞아요. 지금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얻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얻는 것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든 기쁘게 하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기쁨이 여러분들 삶 곳곳에 반드시 실현될 것을 확신하며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에 대한 순종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